유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신구약 성경 요점 강론,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종은, 이 말씀을 증언하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이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탐구할 말씀은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설교자인 나 자신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를 목숨을 걸고 강조했는데, 현대교회는 이를 가장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바울이 의롭다한 이 칭의를 나의 복음이라고 강조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원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한 혹은 복음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 자력으로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칭의를 그는 알지도 못하고 또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그에게 계명이 이르는 날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에게 임한 계명이 뭔가요? 예를 들어 무대에 서 있는 사람에게 조명이 쫙 비치잖아요. 그렇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쳤잖아요. 그렇듯이 계명이 이르님에 바울에게 계명이 이르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조명이 된 비춰진 계명이 뭔가요?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 한 말이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전에도 알았어요. 알고도 남음이 있죠. 근데 계명이 이르렀다. 조명이 되는 날이, 자기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그리고 죄가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안 겁니다. 탐심, 마음심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우상이 형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언약의 시대에는 우상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황금 송아지가, 교회 안에 황금 송아지가 앉아있는 건 아닌가? 이를 심각하게 반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옛날에는 뚜물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설거지를 해서 그 뚜물통에다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돼지를 먹이고
근데 뚜물통이 말입니다. 가만 놔두면 위가 맑게요. 근데 꽃에 이걸 지어보세요. 그러면 아치가 나면서 콩나물 대가리, 무슨 밥알, 무슨 고춧가루 이렇게 다 떠오르죠. 계명의 이름에 바울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는 살아나고 자기 속에서 죽은 척하고 있던 죄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식이 살인하지 않았노라 했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간음하지 않았노라 자부했지만 마음으로는 육신을 누추한 생각을 하고 이 죄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라고 이제 주신 거였죠. 그래서 그 후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을 치죠. 근데 그게 되었겠나요?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은 이루어지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 이 삶은 뭔가요? 죄의 노예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한다면 자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죄의 노예.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의 종이라, 노예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자기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구?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칭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자력권의 불가능성, 한마디로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악성, 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칭의를 나의 복음이라 하면서 이걸 증언했던 거죠. 출애굽의 목적지도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쉬운 산이죠. 출애굽한 목적지도 신의 산이 아니라 쉬운 산이다. 그러나 신의 산을 꼭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만이 시온에 가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신의 산을 통과했는가, 이렇게 자문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의롭다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나는 이를 증언하는데 내 목숨을 걸었다, 왜 의롭다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하가 죄를 범함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손뼉을 치고 싶소.
찬송을 부르며 큰소리 외쳐 아멘 아멘. 영광 속에서 기뻐 뛰놀며 난 화목 됐네.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을 했다. 전에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뒀으면 아담하고도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이 의의 옷을 입고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거죠. 들어감을 얻게 됐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을 얻게 된 거죠. 세 번째는요, 서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을 얻은 자만이 서 있는 믿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요,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을 모셨는데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의롭다함을 얻질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저앉게 되고 그러죠. 근데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냥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서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존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그리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죄의 심각성.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칭의, 의롭다함을 내가 얻었다. 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정죄감, 죄책감도 없는 것이 아닌가? 좀 말씀해 주세요. 종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죄도 알고 칭의도 알고 정죄감에 빠졌다가도 의롭다 하심으로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어요. 뭐 8일 만에 할례도 받았다, 무슨 바리새인이었다, 뭐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필요 없다, 그게 아니야. 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어서 그리고 잘한 성도는 그 설교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목회자는 그게 도리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라니. 여러분, 컵에 담은 것을 쏟아버려야 다른 걸 담을 수가 있어요. 비워야, 예? 이걸 비워야, 죄를 자백하고 비워야 은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에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부하던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이 소유격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내가 깨달은, 내가 받은 복음, 이걸 너희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죠. 근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죠. 그 많은 종 가운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소명이죠. 목회자는 자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소명감. 그런데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이 사명입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에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본래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는 길이 자꾸 막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면 전하고자 하는 걸 기록을 해서 베베 집사에게 통해 보냈죠. 이게 로마서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고자 했던 걸 기록을 해서 한 것이 로마서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너희가 누군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야 되고 확고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바울은 이를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2번이나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고자 한 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나요?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바울에게 또 임한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미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두 방면으로 나타났다는 걸, 이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방면으로 나타. 첫째는요, 곧 이때는 어느 때인가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은 사망이라 한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정죄,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1차는요,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차적으로는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에게가 나타났으니 우리들에게는 이제 칭의로 임하게 된 거죠. 자기 아들에게 공의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칭의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봐라. 아담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지 않느냐. 또 선지자서를 봐라. 스가랴 선지자 보면 대제사장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또 나타나죠. 의롭다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결부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거죠. 출애굽 당시도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아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는 뜻이 뭔가요? 심판하는 천사가 어느 집 문 앞에 이러는데 문에 피가 낭자하게 뿌려졌어요. 이 집은 벌써 심판을 받았구나. 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는가? 그래서 건너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이 있었어요. 다만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즉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죄인이고 이스라엘은 나으냐? 오늘날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는 나으냐?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죄인이고 우리는 다 의인이란 말이냐? 자기 행위로 의롭다 못 얻단 말이냐? 우리는 나으냐?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놀라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뿌려집니까? 복음을 통해서 뿌려지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말씀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뿌려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뿌려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긴 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 이스라엘 집에서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우리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진노에서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 건너고 넘어가게 되시는 거죠. 저는 시편 71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개역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개정은 좀 번역에 유감이 있어요. 개정은 칭의를 모르는 분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개역으로 보면 어떠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게 개정은 주의 공의로 돼 있어요. 여러분, 공의는 심판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구원이 되라고 하잖아요. 주의 의가 구원과 결부되면 이건 칭의가 되는 거죠. 나는 이걸 종일 전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너가 하신 행적을 가지고 가였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면 얻게 됐나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 수 없던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를 하시고 이것이 행적,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죠.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십자가밖에 잘 알 것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구속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어느 말씀에 생각이 나십니까? 나를 모해하던 자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주셨다.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누가 의롭다 영자를 정죄하려?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되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사탄이 쫓겨나는 걸 보게 되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로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최후 심판이 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날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칭의가 지금은 별로 중요한 줄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임종의 날에 임종머리에서 그리고 심판날에 이 칭의가 비로소 중요한 걸 알게 되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영원히 구원 얻었어요. 그러나 몸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다니, 우리 몸도 구원 얻을 날을, 속량 받을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황금골이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5고리 중에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한 고리가 남았어요. 몸의 속량,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중단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미완성의 끝일까요? 인간은 계획했다가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미래로 말한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벌써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좀 바라보세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노니.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있잖아요. 썩자를 씨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이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생각할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이를 증언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의롭다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나이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대에 기록되게 하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 열정, 그런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소서. 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날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붙잡고 감사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 족의 입을 통해서 대언된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내기를 형통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되 더 넘치도록 행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